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중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주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나의 어떠한 모습보다, 나의 어떠한 생각보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하게도 될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1 운동 기념주일을 맞아 이 땅에 주신 자유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순종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했던 마음과 말씀보다 편함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학업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떠나는 청년 2부 리더 MT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청년 1부 리더 MT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더욱 하나 되어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나눔과 교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3.1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 하에서도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 정의와 자유를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는 성숙한 국민들이 됩시다. 장로 5인 선택을 위한 1차 투표 안내입니다. 셀장들을 통해 광고가 나갔을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5분이 선정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2차 투표도 청년 사부 예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07돌의 김범진, 03돌의 김찬우, 08돌의 김혜서 자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막을 경험하시나요? 우리는 정막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막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숨을 삼키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 직전이나 경기 마지막 10초 등 그 시간은 말은 없지만 공기는 차갑고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어떤 한마디가 터지기만을 기다리죠. 그것이 정막입니다. 저 역시 정막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바로 한 해의 리더를 세울 때입니다.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짧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이 들려올 때 겉으로는 쿨한 척,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침을 삼키며 긴장의 정막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정막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정막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서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듯이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라 눈을 고정해서 시선을 팽팽하게 당겨서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상당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회당 안에는 소리가 없었고 긴장은 최고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긴장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지금 이 회당 가운데에서 발생한 정막은 지금 이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미 가득했던, 만연했던 정막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침묵기,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당이 생기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선지자들의 선포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암흑기, 침묵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의 성취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며 해방시켜줄 것이라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모습, 해방될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막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대였고 긴장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성경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 찬양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한 회복이 임하지는 않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기반과 체제는 아직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며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종처럼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배는 드려지고 있으나 그들의 삶과 현실은 그대로인 상태, 말씀은 있으나 완전한 회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엄청난 회복의 말씀이죠.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됩니다. 각각의 자리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봐도 망했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입니다. 넘어졌고 묶이고 갇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국가와 경제와 사회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희년은 아름다운 제도이지요. 사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희년이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명망 있는 가문,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문이었다면은 이 희년을 잘 지켜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손해를 감수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완전하게 지켜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년은 아름다운 제도였지만 현실에서 지키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희년은 그대로 돌려줄 것을 말했지만 우리의 본성은 더 가져라, 놓치지 말아라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은 모두에게 공평한 자유를 선포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만 유리한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성, 인간의 연약함이 희년을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남겨두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희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말씀은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는 완전한 희년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질서의 회복. 그 희년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백 년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낯선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듣고 회당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 익숙한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게 낯설게 느껴졌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회당 안에 있는 그 공기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정막을 형성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 본문에서 은혜의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회당 안에 사람들이 적막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이유입니다. 은혜의 해는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선언이었고, 보복의 날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적대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언급하시며 말씀하실 때 자동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은혜의 해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통쾌하게 만드는 보복의 날을 피날레로 말하길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침묵기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며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원수였고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은혜를, 적대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 은혜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반쪽짜리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끝까지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은혜의 해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멈추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 회당 가운데에 적막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긴장, 날카로움,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쾌한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보복의 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억압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철저한 무너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모습도 이방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삶의 실천이 없는 예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신앙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복의 날을 그대로 읽으시며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로마를 우선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상처들을 무기로 삼아서 정당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수의 심판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모습보다는 여느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심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보복의 날이 온다면, 심판의 날이 온다면 과연 누가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도 로마도, 설령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으며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것이죠. 모두가 죽어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시면서 얘들아 제발 이 희년을 지금부터 잘 지켜보자, 지금이라도 잘 지켜보자 하면서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회당 안에는 말씀은 이미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죠. 문제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토론을 여시거나 설명을 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덮으신 후에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오늘이라는 단어로 그 수백 년의 기다림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오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 말했던 그 구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희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켜내지 못했던 희년 내가 지켜내겠다. 너희가 이루지 못한 자유 내가 이루어내겠다. 너희가 갚지 못했던 그 빚 내가 대신 갚겠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희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희년의 실제, 직접 예수님 그 자체가 희년이 되셔서 심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언젠가를 말해왔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그들은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고 무기력 속에 빠져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던 그 언젠가를 끊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람들이 미루어왔던 그 희년의 실천을 예수님은 오늘 즉시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재, 지금을 요구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발생한 이 정막은 그들이 몰라서, 이 말씀을 몰라서 발생한 정막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발생한 정막이었습니다. 미루다가 그 고요함 속에 묻혀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희년이 되셔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 희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막을 경험하진 않으시나요? 우리도 말씀을 압니다. 복음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더 적응해서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조금 더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머뭇거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미루는 태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만연한 정막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당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릉교회 대예배실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정막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음을 기약하지 맙시다. 오늘 용서를 실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시고, 오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젠가, 이 언젠가의 심리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갑작스레 오늘을 선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실 때에 미루어왔던 나의 삶을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까요? 물론 삶 가운데 희년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년에 동참하며 세상 가운데의 그 자유의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희년에는 대가가 필요했지만 그 대가는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며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족하게 만드는 대가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삶 속에서 정막을 깨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정막을 깨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쁨의 날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희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절 노래 함께 노래합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대깊이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이 누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파송찬양 찬양합니다.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